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성경에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잖아요. 이어지는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제사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처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희생제사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매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원칙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오직 피로써 해결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피는요, 임시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이 짐승의 피가 죄를 속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찼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봐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아멘. 기도원이나 부흥회를 가보면 예배 때 주로 보혈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혈 찬양만 제대로 해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저도 보혈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매번 가사의 은혜를 받습니다. 보혈 찬양은 가사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그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곧 20절에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휘장이 찢겨진 사건이 아니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참소하고 과거의 우리의 죄들과 수치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꼭 잊을만 하면 과거의 죄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성도님들 중에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구약 시대에는 크게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돕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이 구약의 3대 직분을 통합한 분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이 폰티펙스는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진 우리를 다리를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에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지나온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으로 표현하는 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걸어온 모래 발자국을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자기가 걸었으면 발자국이 두 쌍이 되어야 하는데 한 쌍만 있는 구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물어봤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언제나 저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삶을 보니까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에는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큰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대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대요. 사람이 기도해줘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낙심할 문제가 찾아와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의 역할이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마음은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참되게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진실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찾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어떤 복잡한 신학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이 온전한 믿음은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확고한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저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왕의 조서가 찍혔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을 나이가 80세가 넘어도 그 뜻을 확정되어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 삶에. 그래서 루터의 동역자였던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 루터가 이런 사람이더라,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런 편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려운 때에도 놀라운 신앙과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근명성실하게 연구했고 늘 소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두고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은 날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신앙이 충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대화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괜히 종교개혁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시는 사람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오늘날 이 개신교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문제를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텐데,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볼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새벽 기도를 강조하시지만 이제 성도님들이 서로 건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새벽을 깨우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마틴 루터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배드린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